우리 장원호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런 고백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죠. 그죠? 사랑한다는 말 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만 사실 그 사랑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고 해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봐야 되죠.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서 배우고 성장해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려면 얼마나 그 교회 성숙했느냐 이것은 교인 수가 얼마나 되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이래서 교회가 성숙했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얼마나 교회가 많은 일을 했느냐 이거에 있지도 않고 얼마나 교회가 성숙하고 얼마나 공동체가 성숙했느냐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정말로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이 제2의 천성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주로 보면 교회의 리더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2의 천성으로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배운 그 사랑이 제2의 천성으로 자리 잡은 리더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성숙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더 구체적으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원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잠깐 얘기했었지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관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주보에 제가 옮겨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안 보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글자도 틀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죠? 그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3장 16절이 좀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장 16절에.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오늘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이 두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예요.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함께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에는 여기에 따로 떨어져 있는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 사랑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때문에 형제 사랑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뭐 재미있게 잘 놀긴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없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는데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을 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감히, 참 두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감히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오늘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5절 2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싸우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방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막 백성을 마구 짓누르고 백성에게 자기 마음대로 세도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26절입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거꾸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서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라.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옛날에 한번 섬기고 가셨으니까 이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제일 많이 섬기세요.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목숨을 내주기까지 섬기셨단 말이죠. 그 바로 밑에 있는 리더들은 어떻게 섬겨됩니까? 죽기 직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 다음 리더 그룹은 어떻게 돼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찾는이라고 하는데 손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는이나 손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을 받으면 돼요. 그분들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는 그 교환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것이고 이런 분들은 놀아도 돼요. 놀아도 돼요. 그래서 이리 와서 이렇게 드십시오. 그럼 막 가서 먹기만 하면 되고 이리 와서 받으십시오. 그럼 받기만 하면 되고. 그죠? 이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고, 다른 말로는 거꾸로 된 나라. 거꾸로 된 나라. 완전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세워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러면서 이러는 순간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최고 리더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리더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 다음에 리더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 직전까지 섬기고 희생해야 돼요. 더욱 낮아지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헌신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인 리더의 모습이고 종의 모습이고 성경적인 성도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섬김의 도다. 이게 섬기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 내 리더들을 어떻게 돼야 될까? 그들은 섬기는 자들이니 그들의 섬김을 그냥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보니까 섬김의 도와 함께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순종.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권면해요? 겸손하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뭔가요? 리더들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리더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리더는 섬기고 또 따르는 자들은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나 리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것,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조건적이에요. 왜 조건적이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 갖는 권위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면 다 된다, 다 오케이 하시오, 뭐 이런 거는 거짓말, 잘못된 거예요. 목사니까 무조건 옳다. 이거는 교황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죠? 아니에요. 목사나 리더나 그 누군가가 일을 할 때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만 갖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르는 자들이 순종한다. 그때. 리더들은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런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순종, 복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순종도 사실 어려운데 복종하라는 게 마음이 좀, 피차, 그리스도를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피차, 서로, 너네들 서로 복종해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그 다음 이어지는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첫 번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또 종과 주인, 주인과 종,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적용되는 원리가 바로 뭐라고요? 5장 21절,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복종,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가? 오직 한 권위, 오직 한 권위, 유일한 권위, 늘 있는 권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집중할 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위에 순종하고 집중할 때 우리는 서로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복종할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도 서로 복종할 수 있고 종과 주인도 서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복종이고 뭐고 뭐 다 사라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모양은 공동체이지만 각자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종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많은 차이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곧 섬김에도예요. 섬겨야 돼요.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심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뭔가 짧게 진심으로 당신을 뭔가 진심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확 나오지 않고 진심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뜻을 가지고 갈 때,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섬김의 도와 서로 복종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고 그렇게 드러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이렇게 섬김의 도가 막 가득한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원리를 말했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의 실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적 삶의 원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 이게 복종이 또 섬기는 것과 또 다른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할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은 여기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해라 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 내가 사랑해야 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은 오늘 먼저 제자 공동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이 주변 사람들로 확대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확대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즉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 주위에 있는 10명이나 12명 정도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그룹 단위의 공동체를 기초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수의 사람을 집중해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 가족 몇 명이에요? 자기 가족 4명, 3명, 4명, 5명. 그 5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그 가족들은 몇 명일까요? 우리는 오늘 세보니까 10명입니다. 10명. 우리
한일가족교회 지금 최고의 숫자가 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10명. 여러분 10명. 예수님도 12명 데리고 돌아다니셨잖아요. 돌아다니셨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그죠? 12명을 사랑하셨어요. 그 안에서도 누구 사랑하셨어요? 사랑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핵심적인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죠? 이 사람들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다 12명 다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누구? 3명. 어린 영혼 살릴 때 그 3명. 그죠? 예수님도 소그룹에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작은 사람들. 그 작은 사람들이 어디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10명으로 확장이 되고 12명으로 확장이 되고 그 12명이 70명이 되고 그 70명이 온 세상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왜 포기할까? 힘드니까. 사랑하기가 힘들죠. 가족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10명 정도로 우리가 좀 압축해 보면 사랑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죠? 물론 그렇다고 사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 범위를 제한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 실제 사랑을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가능성이 더 생긴다. 온 저기 성도들을 100명 되는 성도들을 다 사랑해라.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 우리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다 사랑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사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도들 각자에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작은 교회라도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할 대상이 있다면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그저 주일에 사방에서 흩어져서 자기 혼자 살다가 쭉 한 곳에 모여갖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다시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 예배 드리는 무리.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면 서로 가까워지기 마련인데 멀리서는 괜찮지만 가까워지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대의 부족함과 안 좋은 부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오해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이런 일은 공동체 안에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오늘 20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 이게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일단은 20절 한 절만 썼습니다. 21절에서 35절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평생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서로 잘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가 어디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공동체예요.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내가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들이니 용서해 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7번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용서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용서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여러분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갑부가 아닌 이상 100데나리온 두세 달, 세네 달 정도 되는 임금의 작은 임금이 아니죠.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큰 돈입니다. 이것을 손해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을 자꾸만 묵상하면 용서는 하기 어려워요. 용서는 불가능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용서가.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용서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도 용서해라. 불쌍히 여겨줘. 친절하게 대해줘. 용서해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늘 용서가 무엇인지 또 배우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훈련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용서받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무조건 맨날 옳은 건 아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해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피해와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쉽지 않죠. 골치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되지만 또 용서받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또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면 용서가 필요한데 또 하나가 용납이 필요해요. 용납. 골로새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늘 말씀이 좀 비슷한 거 에베소서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용납하라. 그런 말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용서는 뭡니까? 잘못과 죄를 없애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용납은 뭡니까? 우리와 다른 면, 상대방이 가진 부족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전후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와 비슷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나와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것일 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름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다름과 함께 살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내면의 그릇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면이 넓어져야 돼요.
공동체가 특별히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용서와 함께 용납이 필요합니다. 용납이. 특별히 용납은 공동체의 삶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랑 다를 뿐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더 능력이 실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꺼려지고 그죠? 나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이 너무 없어갖고 이렇게 되고 이들을 용납해야 돼요. 또 공동체에는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죄를 짓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한테 잘못해놓고서도 잘못한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잘못해놓고서도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는 없을지라도 용서는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용서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용납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납 역시 뭐 용서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용서가 이루어진다면 용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용납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용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용서와 용납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용납하셨습니다. 용서와 용납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 막 틀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랑하고 이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섬기는 거, 복종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 속에 용서하고 용납할 힘이 없을 때 용서와 용납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되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오게 되면 나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온 사람들을 보게 돼요.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이 되고 또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나는 혼자 예수님과만 뭐 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 이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같이 갈 때 신앙의 길을 같이 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거,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랑 없이 어떻게 함께 갑니까? 사랑 없이. 그리고 형제자매 사랑을 공동체에서 실현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섬기는 거. 복종하는 거. 또 뭡니까? 용서와 용납이에요.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 하늘가족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사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피차 복종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쉬운 일이라면 하라고 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용납하셨고,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내가 먼저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랑과 섬김과 순종과 용서와 용납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걸어 나가서 결국 섬김의 도를 이 땅에 실현하는 공동체로, 예수의 제자 공동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